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좋으십니까? 저는 참 신기하게도 지금까지도 나이 든 지금까지도 시험 보는 꿈을 꾸고는 합니다. 악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꿈을 꾸다가 이제 소스라치게 깨면서 일어나고는 하죠. 시험장에 앉아 있는데 단 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식은 땀을 흘리다가 깨는 겁니다. 공부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시험이란 누구에게나 참 두렵고 무거운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하면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무거운 시험지를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의 고등학교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들은 다 완전 바닥을 기는데 유독 물리 시험만 보면 만점을 받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배시시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나 물리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빛만 봐도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또 시험장에 가도 선생님 생각하면서 풀면은 다 그냥 잘 풀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그래서 밤새워 하는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출제자이신 선생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시험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출제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생들을 골탕 먹이거나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력을 점검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직접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오고 물질의 위기로 오고 자식의 아픔, 우리 가족들의 아픔으로 찾아오고는 하죠. 이것이 비단 운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란 없지요. 나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믿음을 점검하셔서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이 이끄시려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오늘 그 눈물의 시험지를 품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험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려 100세 때에 사랑하는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가문이 무너질 뻔한 위기 속에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촘촘한 그 사랑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그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이후에 오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자식인,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사도 아니고 완전히 다 태워서 올리는 번제로 바치라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묵묵히 그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거쳐서 도착한 곳은 모리아라는 땅의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는 장소를 의미하고요. 또 여기서 뒤에 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어원은 라아입니다. 라아는
보다,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 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야가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야가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즉, 모리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시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땅의 이름의 뜻에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단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올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죽여서 자신이 처한 시험을, 문제를 해결하러 그 산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러 만나러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문제를 풀러 간 것이 아니라 출제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을 갈 때에 인생의 선배 어른들이 조언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발 배낭여행 같은 거 좀 가지 말아라. 그리고 단기 선교처럼 힘든 거 가지 말아라. 몸 혹사하지 말고 푹 쉬면서 서로 많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쌓았던 사랑의 기억이 평생의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여성분들이 임신 중에 남편에게 받았던 서운한 일은 평생 응어리로 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더라도 삶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과거의 그 아팠던 기억이 다시금 튀어나와서 신뢰를 깨뜨리고는 하죠. 이렇게 우리 마음의 창고에 어떤 기억이 들어있느냐, 저장되어 있느냐, 그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일 중심으로, 규율 중심으로 배우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창고에는 나를 항상 감시하시고 다그치는 또 무서운 하나님의 기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큰 부담이 되죠.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서운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또 악을 쓰고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원망을 멈추고 지금 내 마음의 창고를 열어서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해내시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구멍이 없던 위기 속에서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기억을 우리가 무기 삼고 방패 삼고 나아갈 때에 오늘 눈앞에 있는 시험을 품고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마침내 모리아산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묶었고요. 그리고 장작 위에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손에 잡았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아들의 피를 묻혀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인간 본연의 그 압도되는 그 본능적인 두려움이 아마 아브라함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번지점프대에 서보신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 없으시겠죠. 그러면 밑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다리 위에 올라가 보신 경험들은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떤가요? 아래를 내려보면 아주 아찔한 느낌이 듭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진짜 공포, 그것은 여러분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걸음 직전에 다가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칼을 든 그 순간이 바로 그랬을 겁니다. 칼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지독하리 많지 고요하셨고 하나님의 개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독한 침묵만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칼이 이삭의 목을 향해서 막 떨어지려던 바로 그 1초 직전에 마침내 그 고요한 하늘을 찢는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다급하게 불러 세우면서 칼이 공중에서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밀려온 감정은 단순한 안도감만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거대한 영적인 전율이 그를 찾아왔겠죠. 하나님께서는 지독한 침묵 속에서 나를 그저 방치하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피눈물 삼키면서 내가 담담히 걸어온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피눈물 삼키며 사흘 길을 걸어왔고 눈물로 제단을 쌓고 칼을 들어 올렸던 그 처절한 사투의 순간에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래서 방치가 아니라 가장 뜨겁고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숯불에 뿔이 걸린 숫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가져다가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땅을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주 귀한 물건이 우리에게 왔을 때,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떠한 해결책이 갑자기 주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 이레를 내가 필요한 물질이나 문제의 해결, 순양과도 같은 문제의 해결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본질은 축복이라는 순양을 준비해 주신 물질적인 사건, 기복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의 원어적 어원 역시 라아, 보여주다, 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죠? 모리아 할 때 듣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있던 라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자신을 보이시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의 의미도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또한 마찬가지의 의미였던 겁니다. 가장 깊은 침묵과 공포의 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선하신 성품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랐던 그 모리아 산의 줄기 끝자락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언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늘 내용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묵묵히 산을 올라갔던 그 이삭을 바라보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진 채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담대히 보였지만 속으로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들과 함께 산을 올랐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독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어린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삭 앞에서는 칼을 멈추셨던 하나님께서 골고다에서는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께 그 심판의 칼을 그대로 내리치십니다. 예수님이 그 칼을 온몸으로 받으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이야말로 하나님의 자기 심장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진짜 여호와 이레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평안, 그 평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성공한 법조인이면서 교수였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큰 화재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뒤에 배에 선박 사고가 나서 사랑하는 4명의 딸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참혹한 모리아산을 그가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 선박 사고에는 아내도 같이 있었는데요. 아내는 혼자 살아남아서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딱 두 단어를 보냈는데요.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딸을 다 잃고 나만 살아남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그 아내를 바로 만나기 위해서 곧장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깊은 밤 선장이 그 스패포드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스패포드 씨, 지금 우리 배가 당신의 네 딸이 가라앉았던 바로 그 바다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스패포드는 갑판으로 나가서 새까만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내 눈에 넣어도, 내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네 딸들이 저 차가운 바닷속에 엎드려서 캄캄한 바닷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는 숨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실 바닥에 이제 엎드려서 밤새도록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십니까? 어떻게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을 하시고 내 자식들을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그 밤에, 그 울부짖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끝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딸들이 살아 돌아오는 그 기적도 없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고 하늘은 완벽히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 캄캄한 선실에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스패포드의 마음에 조용히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만히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제야 보였습니다. 아, 하나님도 나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셨겠구나.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프셨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거대한 영적인 전율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아픔을 참으셨을까? 아, 나 때문이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그 모진 고통을 참으셨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이기신 주님을 대면하자 절망이 찬란한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 딸들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살아있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껴안고 눈물을 지며 같이 기뻐하겠구나 라고 말이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까지 완벽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보이자 마음에 가득했던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딸들은 돌아올 수 없었지만 이미 전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스패포드는 그 밤에 눈물로 찬송시를 적어 내려갑니다. 이 눈물의 밤에 쓰인 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패포드는 환경이 좋아져서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기적이 없었을지라도 골고다 십자가의 부활과 소망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진짜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에 눈물의 시험지를 품고 인생의
모리아 산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리아 산은 내 당면한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실, 하실 그런 자리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미 최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완벽한 여호와 이레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독한 침묵만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뚫어지게 보고 계십니다. 이제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마침내 자신을 보이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붙잡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